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결심하셨던 대로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작심삼일이 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주에 음력으로 새해, 설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 미진하셨다면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새 출발하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음력으로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지만, 설날 새해를 바라보고 있지만,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른 목표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에 힘입어서 새 사람 됐으니 새 사람답게 예수님 닮길 목표로 삼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 한 해 동안 경건훈련 잘 하셔서 연말에 예수님 닮은 열매도 결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시작인 팔복설교입니다. 설날 즈음부터 이제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될 터인데, 이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와 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은 좀 적게 가르치시고 기적은 많이 행하시는 것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죄와 사탄의 세력과 화끈하게 싸우시는 액션 스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훨씬 차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진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 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종교개혁자들도 다 수용을 하고 따라가지만 특히 칼빈이, 장로교 운동을 시작했던 칼빈이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장로교 기독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산상에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러이러한 때는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나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5번 반복해서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경건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보다 뛰어난 임금,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사, 희생양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산상설교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흔히 팔복설교, 팔복본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론부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까지 합하면 무려
9번의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팔복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을 본문입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러 오신 분입니다. 8번, 9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 은혜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얼마나 바라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축복해 주시니까 듣기에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떤 내용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복인지 궁금해하고, 그런 복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 자연히 들게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하고 주목하고 점검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아니라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과도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복을 아무한테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무나 팔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소문 많이 듣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시고 눈먼 사람 눈 띄어주고, 그런 것 아무리 많이 구경했어도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팔복의 대상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말씀, 제자, 말씀, 이렇게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 제자 삼으심 앞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부르실 때 순종하여 따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약속된 팔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종류의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따로따로 주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은 한 종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8가지 복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따로, 애통할 때 위로받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한 복인데 그 복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여러 면으로 깎아서 만들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고 저쪽에서 봐도 또 좀 다르지만 반짝반짝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8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편과 조건에 제자가 처하든지 심지어 8번이나 상황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너는 복되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8번 뒤집어져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 나의 사람이다. 붙들어 주셔서 복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주석가들이 흔히 겸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주의를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되다, 복이 있다, 복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하, 겸손해야 천국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겸손이 복 받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유대교 바리새주의에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 사람이 먼저 온유해져야 된다. 사람이 먼저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교 바리새주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칩니다.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선한 것들은, 선한 열매들은 우리가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오늘 본문처럼 먼저 예수님께 복되다고 건지심을 받아야,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셔야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 겸손, 온유, 충성, 기쁨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조건을 충족시켜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표현에서 굳이 겸손이라는 표현 대신 가난해졌다, 마음이, 영혼이 가난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영혼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어떤 좋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겸손해진 상태, 좀 악한 힘든 어떤 시련, 고난을 통해서 근데 내가 대들 수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겸손해진 그런 상태. 그래서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말에서는 영혼이 가난해졌다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이런 표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이 탈탈 털렸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면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태다. 은혜 받은 상태다. 복 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상태가 복되다는 것일까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축복의 말씀도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애통하는 상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 다 어떤 상황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많아져야겠습니까? 기쁠 일이 많아져야죠. 그런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 말씀을 받은 제자는 애통해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희귀해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에 내가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고대하는 상태입니다. 10절 보니까 아이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표현도 이 표현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도 온유한 자가 땅을 빼앗기는 반대 상황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 풍족해지는 상태가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매번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팔복대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실 필요도 없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반대 상황이 마주하여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화평케 하는 것도 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강팍해질 만한 어떤 위기, 또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더러워질 만한 어떤 위기, 또 화평치 못하고 화평이 깨질 만한 어떤 위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처한 상태가 지금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밭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어떤 상태입니까? 복을 받고 싶어도 편하게 가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되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되다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시밭길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가시밭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되다는 기준은 길이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가기 편한 길이냐 힘든 길이냐, 이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이게 팔복의 핵심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복된 것인가? 성도는 왜 고난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미 갔던 길이랍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 구약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선지자들 많이 나오지요. 모세부터 시작하여 엘리야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편한 길 갔던 꽃길 걸었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시밭길 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별명 자체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 전하였던 훌륭한 종들로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그들과 같다. 너희가 그래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세속적인 눈으로 볼수록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이익을 받게 될까? 내가 얼만큼 더 잘 살게 될까? 예수님이 주신 이 8복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 이유는 간과하게 되고 복받은 결과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 말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받을 것이다.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다 팔복 말씀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복에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복 주시는 분에게는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유 주님 제가 아직 땅을 못 받았습니다. 아유 주님 저에게 집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셔야 될 텐데 왜 늦게 주십니까?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거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불평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복만 보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아 고난이 끝난 다음에 먼 미래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상받게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보상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 축복하신 이 팔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느라 힘들지만 지금부터 예수님께 기억하신 바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현실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특권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싸울 때 싸움이니까 힘들지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상황이 조금 가시밭길인데 조금 꽃길로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해서 그때는 좀 기쁘고 즐겁다가 상황이 또 조금 어려워지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기쁘게 찬양하고 내가 오늘 기분 좀 나쁘면 찬양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불변하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길을 자꾸 복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꽃이라고,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꽃길을 바라보면서 그 꽃길로 행하고 그 꽃길에서 꽃밭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꽃을 광야에 심으시며 광야를 꽃밭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보내셔서 그 광야가 꽃밭 같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도록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 사는 것, 예수님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바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팔복을 다, 또 팔복을 넘어서서 하늘의 모든 복들을 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이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